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도 우리의 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겐 없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10명의 의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이라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에 그렇게 롯처럼 구해야 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만큼의 가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분명히 적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의인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그런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값싼 죽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그 어떤 지분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 땅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이단들을 보면요, 그 이단들이 왜 남아있느냐, 교주들이 자기 영생 얻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죽어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더러는 몇 명은 부정하고 예수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닐 만한 사람이 있을 법한데 말씀에는 적어도 그런 사람을 한 명도 적어 놓지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 부활시켜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했던 것 뿐이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 선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부정하고도 부인하고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도 할 수 없을 그런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그 일도 보탠 것이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우리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오심도 죽으심도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에겐 그 어떠한 역할도 지분도 공로도 의도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이고요, 가장 큰 능력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도요, 딱 그와 같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론상으로는 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의 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요, 그런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길까?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고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믿음 또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셨을 때에만 우리가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많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딱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구만. 그렇지 않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결국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요구되어지네. 똑같지만 또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몸은 안 드려도 돼요. 제물을 드리면 돼요. 돈은 좀 들지만 그게 더 확실하고 편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한테 보면 그냥 죄 지으면 제물 사다가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면 되는 거였는데 이젠 그 제물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예배 방식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산 제물이라는 건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희생을 해야 제물인 거예요. 피를 쏟아야 제물인 거예요.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어야 되는데 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살아야 되지만 살면 안 되고 죽어야 되지만 또 죽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삶의 굉장히 정확한 비교적 정확한 표현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적고 계시죠.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산 제물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다 죽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은 사람처럼 내려놓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그 모습, 그게 산제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났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게 거저 먹는 게 아니었구나.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그냥 쉽게 봤는데 쉽게 본 게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긴 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처럼 내 모든 소욕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들, 와 이거 만만치 않은 삶을 또 우리에게 짐주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려고 했지 이렇게 짐을 또 무겁게 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명령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이거 안 드려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권유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명령형으로 얘기할 때보다 강제성이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권위형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덜 중요해서 권위형으로 말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며 우리의 방향성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명령을 받고 명령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명령, 그 조건을 채워서 벌을 받지 않거나 더 복을 받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에게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선을 행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했어요. 성도의 삶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조건을 충족하는 일들로 행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하시는 거예요. 그게 적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태도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모습은 같더라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조건을 채우는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일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늘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마련하고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우리는 늘 눈치를 살피면서 늘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즐겁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행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걸 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내가 해가지고 역사에 남으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리라. 그런 일로서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더라면요, 행동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드릴 때도 확 깨트리지 않아요. 깨트리면서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부을 때도 확 안 부어요. 똑똑똑 부으면서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죠. 예수님 표정이 일그러진다 그럼 다시 걷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드리고, 좋아하신다 그럼 그때부터 양을 늘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온갖 신경이 쓰여지면서 아마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깨트려서 그냥 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일이면 이렇게 못해요. 이러면 사람들의 반응들, 사람들이 마음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비난하는 소리가 들으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어떻게든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 더럽고 추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그 마음에는 가슴 벅찬 감동과 또 눌림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성껏 그것들을 준비하고 오실 때 그걸 깨트려가지고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 멈출 수 없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막 또 울잖아요. 이건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 아까워서 울었겠어요, 그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붓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엄청난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을 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유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명령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에 짓눌려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권한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적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영적이다 보니까 육적의 반대인 것이고 굉장히 신령한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에 더욱더 신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막 예배로만 우리가 이 예배를 도전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건 그렇게 막 거리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힘들게 짐지어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전적 예배와 차별되어진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적 예배는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건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예배는 일이 돼요. 일이 되다 보면 이 예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우열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가인처럼 될까 봐 걱정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방법으로 예배를 하라는 건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도 우리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정해서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와 열로 나누기 위해 기준을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배를 조건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기의 삶에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해내야만 하는 자리로 그 예배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배는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복 받기 위하여, 벌 안 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와 다른 차원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라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요? 뭘 하면 기뻐하시죠? 라는 그 그러므로 그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영적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분들은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아까 향유 옥합, 감사함으로 그 옥합을 깨트릴 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아유,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날이 이제 언제 하나 오나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 오시면 진짜 감사함을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면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은요, 예배를 기다리더라고요. 예배를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언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다리는 일을 하면 그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시에 가면 없어 보이니까 30분 정도 밀당을 하고 가야겠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기다렸는데 30분 기다렸다가
밀당하면서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 아직 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썸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살아가면 30분 전에 가는 거죠. 아니 그 전날 한번 와서 답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지, 어떤 각도가 앉아서 있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절대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왜 웃어요? 내가 이거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시작하자는 거예요. 뭐 기다렸지만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다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와서 하려고. 예배 늦으면 늦은 만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만큼 기뻐하고 이만큼 감사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 예배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꼭 참았다가 다음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가야지. 이거 안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와야겠다. 교회에 있는 예배, 모든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그 일들 가운데 도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요일도 나오고 싶고 금요일 온 가족 기도회는 대박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깊게 예배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다리고 나서 수요 온기 드렸으니까 다 드렸다 하면서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다려지면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게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지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예배 모습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가 어때요? 기다리지를 않아요. 이래요. 벌써 주일이냐고. 벌써 주일이냐고. 이놈의 예배는 왜 이렇게 많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생각이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조건이면 이해가 돼요. 너무 많죠. 예배가 조건이면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과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 그 깊이를 깨달아 가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에요. 가난하고 아프고 어려운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나 때문에 보내시고 나 때문에 죽이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는 게 우리 믿음의 힘인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나의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산 제물의 시작인 것이고요, 영적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감사함을 키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산 제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